온전하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 안에서 안보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양육하심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또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우리 요나, 범죄 하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여 또 상신한 우리임을 말씀으로 받아 압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약을 따라 대속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입혀주심으로 회복된 우리 되게 하신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전적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있지만 죄로 인해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 주신 현실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많은 죄들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우리의 생명이요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 평안,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조사님의 용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하시며 주께서 오직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경건의 결과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각자가 말씀 보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중심을 두게 하시고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인도를 받아 올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리와 우리가 더욱더 하나된 우리 부감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감, 동행, 동거함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4절 마태 3장 4절 봉독합니다. 이 요한은 약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할 일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할 일. 예. 새해 첫 주일인데 시험, 시련, 이 어려운 어두운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심정적으로는 좀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고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첫 주일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증거했고, 오늘 주일은 시련과 시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하니까 사실 우리는 저는 사회적인 이야기를 그런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잘 안 하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라 하는 이것을 공비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없어졌지만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계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고 오늘도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따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역사나 시대나 사회나 사람의 마음이나 전부 다 움직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막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AI 뭐 인공지능 이런 거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산업이 다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막 하니까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요동치고 특별히 그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저보다 더 그 많은 경험, 체험, 세상을 사신 분, 저보다 더 연세 높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제가 겪었던 인생의 그 파도보다도 더 큰 파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파고를 겪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파고가 있었는지 어떤 파도 가운데 세월을 지났는지 그런 것들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배가 탁 출발하면 잔잔한 고요한 잔잔한 바다 가운데 배가 쭉 나갑니다.
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에서도 쭉 마찬가지로 쭉 나가는데 뭐 강을 건넌다고 하면은 강을 출발할 때 바다는 또는 강은 잔잔합니다. 배가 도착할 때 지점도 바다는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건너든 강을 건너든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파도가 굉장히 파고가 높고 막 심하고 물살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나는 20대에 그 험한 인생살이의 그 파고를 겪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30대에, 나는 40대에, 나는 50대에 나는 그 파고를 겪으면서 나의 일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그러합니다. 어렸을 때 출발은 배가 해변에서 또는 강변에서 배가 출발하듯이 쭉 출발하니까 파고가 없습니다. 그냥 쑥 생각하는 대로 쭉 갑니다. 가는데 이제 한 20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파고가 점점 세지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 막 파고가 막 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을 건너든 바다를 건너든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그 파고는 없어지고 잔잔한 바다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일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걸음이 그렇습니다. 평탄하게 고요한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파고를 겪어서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건너가는 강을 건너가는 것이 있지만은 그 건너감의 그 모든 가치는 똑같습니다. 건넌다는 겁니다. 바다를 건넌다, 강을 건넌다 하는 건넌다는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를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든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바다를 건너든 인생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따라합시다. 인생의 그 중량이라 합시다. 파고의 높이랄까요? 파고의 중량이랄까요? 파고의 질량이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파고의 질량은 똑같다. 예, 하여튼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평탄하게 건넜던 또는 어떤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바다를 건너던 어느 시기에 돌풍을 만나든 풍랑을 만나든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고 건너는 그 마지막에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할 때는 고요하고 잔잔해집니다. 고요하고 잔잔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불택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이 목적해 놓은 그 항구에 탁 도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구원. 영광의 구원.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해변의 항구에 착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은 그 풍랑의 세월을 지나서 바다를 다 건넌 줄 알았는데 폭포가 밑으로 이제 폭포가 팍 떨어지는 그 강 같으면 폭포로 떨어지는 그 폭포 앞에서 물살은 빠르지만 고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폭포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음부라고 하는 구원의 그 멸망, 인생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기로 확 떨어지는 것이 불택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파고는 많이 겪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구원에 우리는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는 그 폭포로 추락해서 그 이상 항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라는 해변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게 인생의 파고라 하는 그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만났을 때는 배 타고 가면서 아이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러면 물이 들어온다 뭐 넘어간다 막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지만은 그 현실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범죄하는 실수가 없으면 됩니다. 거기서 의를 행하는 의를 가지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으로만 인생을 건너가면 그 파고와 그 파도와 물살은 잘 극복하고 잘 견딘 것으로서
영광의 구원이라 하는 그 결실, 그 항구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본문을 보았지만은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는 강을 건너는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고 제가 자꾸 마음에 생각에 그런 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 첫 주일인데 좀 기쁨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이런 말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면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시대가 어렵고 올해는 아마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환난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 이렇게 했지만은 환난의 제일 첫 시작은 경제의 환난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환난, 경제의 환난에서 환난의 시작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의 환난, 파고, 환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는 것의 그 가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해변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지고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요동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 파고가 좀 세다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은 회개하라 이 면보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올해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면을 보려고 합니다. 3절 한번 봅시다. 4절, 3장 4절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이 사는 곳은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석청은 돌에 있는 꿀은 아니고 돌에 있는 이끼 이런 것 속에 있는 그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돌팍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지금 같으면 사람들이 먹지 않는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거하고 메뚜기 잡아서 그거를 먹고 연명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 때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전부 먹는 이 돈 문제가 막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돈을 벌어도 로마에서 이 세리들이 와서 세금으로 다 걷어가 버리니까 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쌀 추수를 많이 해도 와서 세금으로 다 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다 어려운 때, 배고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에 종이 되어서 사는 그 시대를 사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 나는 이 먹는 것에 피동받지 않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나는 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회개의 세례를 전하겠다 하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냥 그 유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왜? 다 모든 사람이 먹는 것에 종이 되어 있는데 이 먹는 것에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했기 때문에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매이고 쉽게 말해 돈에 종되지 말아라 하는 이것을 곧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돈에 종되었다가는 그 일 못한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주의 종은 돈에 종되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인 분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입었던 것도 약대 트롯을 뻐등뻐등한 그 낙타 그 가죽을 벗겨서 자기가 걸치고 그 가죽끈으로 허리를 묶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따라합시다. 죄 씻음의
회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한번 따릅시다. 물세례. 물로 베푸는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과 또 불. 한번 따릅시다. 성령과 불의 세례. 따릅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입니다. 물로 씻는, 죄를 씻는 세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주는 세례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입니다. 오늘은 이 두 세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랬고 광야 사는 집은 광야며 지붕 없는 광야며 또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입는 옷은 약대 트롯과 가죽띠로 입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6장 30절에는 세례 요한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면의 파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지금 이 경제면의 파고가 막 밀려오는데 청년의 때도 있고 노년의 때도 있고 유년의 때도 있지만 그 파도가 심하면 해변에까지 그 파도가 막 몰려오는 것처럼 그 파도가 쳐서 막 올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따르다. 먼저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곧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노력해라 하는 말입니다. 곧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요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을 하면 의식주, 이 문제는 내가 책임 맡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올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건너야 된다 하는 어려운 시기의 그 파고를 건너서 영광의 구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군길을 오늘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주님 재림도 다 돼간다 하는 그것도 느껴지고 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의 그 뭐 정유 공장들 다 파괴돼 가지고 지금 뭐 기름 없지요. 또 이란 전쟁 나서 이란 기름 펑펑 나오는 이란 기름 지금 안 나오지요. 못 팔지요. 또 베네수엘라 기름은 미국에서 정제해야 되는데 뭐 베네수엘라 그도 지금 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쟁한다고 이렇게 하지요. 이제 또 중국이 뭐 어쩌고 하니까 그것도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죠. 그래서 인도도 그렇지요.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은 이제 막 다 전쟁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원래 이 전쟁은 뭐 저는 지식이 짧지만은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은 2차 대전 때도 그랬고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는 전쟁 한 달밖에 안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전쟁 전선국이 돼가지고 북한을 그냥 미국한테 내놔라 이래서 북한을 가져갔던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원래는 러시아는 전쟁 안 하다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전쟁 한 달 참전해가지고 뭐 일본하고 싸우는 그거 약간 시작했다가 그렇게 얻었는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러시아가 패전할 것 같으니까 유럽 국가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도 러시아하고 싸우자 이렇게 하고 나토가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것은 패전할 것 같으면 싸우려겠다고 안 하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으니까 나토가 합쳐서 우리도 이번에 전쟁에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고 이렇게 참여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승리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전쟁에서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 얻은 거 전쟁 배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다 물려서 러시아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얹어갖고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나토도 혹 전쟁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면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할 때에 딱 한 달 딱 참전해가지고 그 북한을 자기 손으로 가져갔던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런 면들을 볼 때에 전쟁이 더 커지고 확대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파고든 간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것을 꼭 가지고 또 사실은 그 세계의 움직임을 보는 그 안목도 우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우리의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세례 요한이 역청과 그 메뚜기 먹고 약대틀 옷 입고 가죽들을 띠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면을 보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고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제일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 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꼭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들을 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파고의 그 현실을 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하는 이것입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면들을 저는 좀 이런 나이에 좀 터득한 적이 있어서 기다림의 그 지혜도 있다. 기다리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그런 면들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지혜라고 하는 거래 업체하고 거래하면서 한 3년을 참고 기다렸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그래서 거의 뭐 그 모든 경쟁업체들을 다 저기가 제일 낫다 하는 것을 한 3년 기다리니까 알아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무엇을 내가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한 기다림의 지혜,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 하는 이것을 있어야 되겠고 올해 세 번째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 메뚜기 먹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맡을 때까지 그 일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하라 하는 그 메뚜기 석청 먹는 그 삶을 인내했던 세례 요한처럼 인내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다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세례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세례 요한에서 세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확 방향을 바꾸는 것.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확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의미 속에 들었고, 하나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사는 것. 그 죽고 사는 의미의 세례와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죽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 하는 방향을 전환한 의미의 세례. 한마디로 방향 전환. 그 다음에 죽고 삶.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곧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올해 한 해를 구원길을 걸어가야 되겠나, 영광의 구원이라는 항구에 다다르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과, 그 다음에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과,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라 하는 이 세 가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하면 따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으로 딱 말합니다. 선지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딱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세례 요한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생활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발표했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도 고쳐봐야 되겠다 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역사,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1절부터 봅시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의 세례, 씻음의 회개 세례를 말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불의 세례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사르고 태운다는 의미 하나하고, 하나는 뜨거워지게 하는 그 의미 둘이 있습니다. 불의 세례를 받아라 하는 이 말은 곧 죄악의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것, 마음의 요소나 몸의 요소나 행위에서나 어떤 중심이나 뜻이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을 다 불살라서 다 태워 없애라 하는 그것입니다.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불의 의미.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 주님과 진리에 대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라 하는 그것입니다. 곧 죄의 요소, 그 멸망의 요소, 악의 요소, 그런 것들은 다 불태워라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제가 악이라고 정의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것을 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해독을 끼치는 그 악은 큰 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패가지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이 막 아주 큰 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악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요소는 별로 적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악한 것도 알고 다른 사람도 내가 악한 것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형벌받는 요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악이 별로 자기에게 해를 안 끼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피곤해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나는 내 혼자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니까 나 혼자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악입니다. 그 악은 악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건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악,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악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 안 해도 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악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묻고 또 부탁하고 하는 그거 해라 하는데 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아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그거는 아주 작은 악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를 완전히 망치는 악입니다. 그래서 큰 악처럼 보이는 사람을 팬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가 봐도 저거는 세상에서도 벌을 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건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자기 속에 아주 작게 나타나는 그 악이 자기의 행복을 가리고 자기에게 큰 멸망을 가져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속에 작은 그게 사실은 작은 악이 아닌데 작은 악과 같이 자기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봐도 잘 모르고 하는 그 악이 사람을 멸망에 이끌고 간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불살라라 하는 불세례, 불사람에 있어서 합니다. 작은 악, 그거를 우리는 불살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놈이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 요소놈이 이놈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한다. 이놈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 작은 악을 속에서 불살라 태워 없애버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 역사를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작은 악을 불태우는 불살르는 그 역사를 하고 또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했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나도 내가 좀 몸에 괴로움 어려움이 당해도 내가 인내가 필요해도 내가 인내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끝까지 살리라 하는 그 속의 뜨거움, 그 뜨거움을 가지라 하는 것이 불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는 이 말은 세례는 조금 전에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전환, 그다음 죽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은 죽이고 영생의 생명의 것은 다시 살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딱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제일 첫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따릅니다. 중생.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항해를 해서 바다를 건너도 절대 폭포 옆으로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빠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라는 그 항구에 우리는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일생을 인도해서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해안으로 우리를 항구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전에는 나 혼자 했습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 밥 깔고 예전에는 나 혼자 집 짓고 예전에는 내 혼자 밥 먹고 예전에는 나 혼자 일하고 이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를 이끌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이거 고치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를 오른쪽으로 줬다가 왼쪽으로 줬지 말고 왼쪽으로 줬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생의 역사는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과 성화, 성화의 구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을
오늘에 이루어가는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상징,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의 말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배운다.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자기의 삶, 세례 요한의 삶 자체를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입으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올해의 한 해의 삶은 이러한 삶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 주셔서 오늘은 주님이 공생에 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일, 곧 시련의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시련의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삶, 시련과 어려움의 삶 속에서 그것을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예언하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이 시련 속에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어려움에 올 한 해가 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삶, 그의 말, 또 예언의 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올해 한 해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삶. 네, 올해는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세례 요한을 보고서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삶. 두 번째, 인내하고 기다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렸던 세례 요한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는 삶.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 그 시련의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라 했는가 하는 세례 요한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도리를 배워서 이것을 이 말씀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뭐 축복의 인사 이런 것들도 첫 주일인데 있을 수 있는데 올해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례 요한의 예언, 세례 요한의 예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